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이 쳐 죽이니라로 끝이 나서 아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는 섬뜩한 설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 이 부부가 에덴 밖에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구역에서 내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각각 독립된 예배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각각 자기 직업과 관련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들, 피가 있고 없고,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제사에는 구약의 5 제사 중에서 소제를 의미하는 민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피해 제사에 관한 희생 제사에 관한 계시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피해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놔두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물 앞에 사람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배자와 예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곧 나입니다.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보다는 가인 그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아담의 자녀들인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2절이 우리에게 힌트하는 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업의 귀차를 따지시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아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계열에 두고 계시는 것이고, 가인은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저주의 계열에 두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인은 그 땅을 경작하는 자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제사에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연락하셨느냐 연락하지 않으셨느냐의 여부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고 사람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복의 계열에 속한 자고 가인은 저주의 계열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계열로 택하신 아벨과 그 아벨에 드린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자 격분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이 분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분을 내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꼭 받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무도 지시지 않은 분입니다. 참 자유의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있듯이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 태숙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원하지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유혹합니다. 우리 저 들로 나가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이런 뜻입니다. 아벨은 형이 나가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간 거예요. 인적 없는 야외에 나가서 가인이 그의 아우 친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갈등이 이제 출발합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벨 이 제사 사건을 언급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5절까지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벨,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도를 박해하고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지금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과격한 정도의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에덴 동산을 침범했던 옛 뱀, 전 인류를 물어서 죽게 한 사망의 독을, 치명적인 독을 전파시킨 이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저주를 퍼부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아벨을 주님이 의인 아벨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어떤 사람들이 믿더라? 하나님이 택해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알려면은 내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까지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유기당한 자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어버린 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자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이러한 가인을,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가인을 또 사도 요한이 언급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던 그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죄의 싹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의 역사가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에서 매일 100명씩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요, 종교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참상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는 계열이 사탄의 계열이야. 뱀의 계열이야. 악한 자. 요한일서에서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악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류는 두 계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계열, 또 하나는 악의 계열입니다. 창세기부터 흘러나온 이 선악의 개념이 계속 성경 전체를 흘러갑니다. 한 족보는 여자의 후손의 족보이고 한 족보는 뱀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아담과 똑같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따먹었던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에 삼켜서는 안 돼. 삼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하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끌고 나가서 죽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그의 신분이 악인입니다. 그의 소속이 사탄입니다. 마귀의 세계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속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행,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요한일서 계속해서 5장 19절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이 얘기하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하시고, 허락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은 저희들을 의롭다고 인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속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아요. 아벨은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이것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기름이었어요. 소중한 걸 바칩니다. 반면 가인은 단지 의무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를 단지 내가 드려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시려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축복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는가? 늘 감사하며 경외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